우리 삶 자체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그리스도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온전케 되지 못한다. 근데 그 온전케 되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히브리서 말씀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고민하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느냐? 히브리서로 가요. 히브리서가 열려야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정확하게 알아지죠. 자,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4장에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온전케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가보시면은 2장 10절부터 보시면은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렇게 있죠. 고난으로 완성하심이 합당하다. 완성되다. 펠레이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게 완성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어요. 이 온전하다는 말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장 9절에 보면은 4장 8절 9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안식을 주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름이 예수죠. 예수님. 근데 구약의 예수는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했다.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더라 하면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이 없죠. 일이 없기 때문에 쉰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칭의나 혹은 죄가 용서받는 것이나 심지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도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안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안식이 곧 구원이에요. 안식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하라 말이에요. 안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7일째 쉬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어도 된다. 이 안식일이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가장 쉬지 않는 부분이 뭐냐? 성공하고 거룩해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분.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되겠죠? 오래 참으면 오래 참으면 열매가 맺힐까요? 성질만 납니다. 그렇죠? 오래 참음의 열매는 내가 일이 없어요. 쉬어야 돼요. 성령이 맺는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 나는 못 참죠. 네. 우리가 어디 뭐 오래 참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찌르면 그냥 나오잖아요. 네. 그냥 뭐 자판기다, 자판기. 돈 넣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라는 이름이 코가 길다는 뜻이에요. 원래 오래 참는다는 뜻은 코가 길다는 뜻입니다. 왜? 성질 연락하는데 코가 너무 길어가지고 분노가 나오다가 끝쳐요. 그걸 하나님은 코끼리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코끼리는 성질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열이 가다가 나오다가 마시거든요. 진짜 원의 의미가 코가 길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뜻이에요. 코가 길다. 하나님은 코가 길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코끼리. 웬만하면 성질 안 내. 그 하나님의 성품인데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어제 한번 저는 한 3달 참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달 참고 나니까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우리는 못 참아. 유통기한이 있다. 참는 것이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기한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잘 참으시네. 오래 참으시네. 왜? 그 성품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에 의해서 그 생명의 성령의 지배, 통치, 법에 의해서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죠. 율법과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율법과 이혼하고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못 참고 급하던 사람이 참아줘요. 참아줘. 그게 성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일이 없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내가 일이 없죠. 이걸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이게 뭐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킨 적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도 모르니까 어떻게 지켜요? 의미를 모르는데. 그죠? 여기 보면 있죠?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죠? 절기, 월사, 안식일. 안식일을 매주마다 지키는 것은 여러분 그림자만 잡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진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나는 안식일의 실제란 말입니다. 실제. 하루 쉰다고 해서 쉬어집니까? 1년 쉬어보세요. 쉬어지나? 안 쉬어져요. 사람은. 근데 내가 일이 없어야 쉬어져요. 맞죠? 일이 있으면 못 쉬어. 그래서 저는 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쉬라 그래서 쉰다고요. 근데 내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쉬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의사, 아내, 더 괜찮은 직업 가운데 근데 좋은 집안이고 나쁜 집안에서 가서 그냥 뭐 남편이 괜찮은데 시어머니 잘못 만나면 이제 대고생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의사들은 진짜 고생해요. 좋은 직업을 가졌지만은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그 의무가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쉬지 못하고 정말 노가다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써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모님들이 골프를 잘 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열심히 일하니까 아내는 골프만 쳐도 집안이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성실하게 맺어주시니까 나는 골프를 쳐요. 이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바가 뭐죠? 율법. 일을 시킵니다. 일. 여러분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일이 없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는 굶어 죽어야 돼요. 성도 일 하나 시키잖아요. 맞죠?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요, 내가 굶어 죽을 작정하고 전해야 돼. 맞죠? 성도 일 하나 시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일하는 겁니다. 성령. 근데 그게 믿음이 없이 못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대신 일하신다. 그래서 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쉬어도 됩니다. 성질 좀 버리셔도 돼. 여러분이 성질을 버려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거라고요.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자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까지 와야 결판이 난다니까. 오직 성령과 반대되는 게 왜 율법이거든요. 자, 그게 안식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은 안식. 우리 진짜 안식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가 성령의 열매가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맺혀지는 것을 알아주고 믿어졌는데 애를 왜 써요? 애를. 하느님? 의사 아내가 돈 벌려고 애를 왜 써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약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아, 그걸 좋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안 쓰네, 안 써. 남의 의사고. 뭐, 또 한 번 알아, 제가. 의사 자격증이 있어. 안 써. 왜? 남편 돈 버니까, 의사로.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실력이 있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실력이 너무 좋아. 까짓거 내가 돈 벌 테니까 성령님 쉬세요.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복음을 대적하는 거야.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메타노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복음과 다르게 사는 것을 돌이키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잔챙이지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미워 한 죄, 또 눕진 한 죄, 얼마나 한 죄, 이거 아무리 회개해보세요. 이거는 구약적 회개예요. 회개하면 저자리다. 근데 내가 나를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어긴 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구약 때? 안식일을 어기면 일을 더 시키라고 했어요? 진짜 가장 구약의 율법 중에 여러분 가장 이해되지 않는 율법이 있어요. 일하면 죽인다. 잘 생각해보라니까요. 일하는 놈은 돌에 쳐 죽여야 된다. 무시무시하죠? 안식일법이라니까요. 이 세계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법이 안식일법. 1년 동안 일하는 놈도 죽여야 돼. 안식일. 50년째 희년 어긴 놈들도 다 돌로 쳐 죽여야 돼. 그 죄가 어떤 죄라는데요? 살인죄에 해당된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면서도 죄 지은지 모르죠. 성령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막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해지겠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다 안식일 어기. 안식.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뒷방 늙은이 치고. 맞죠? 성령님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이제 목사님 오늘 제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집에 또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 있는지 없는지 하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저는 목사님 저희 집에 모셨습니다.
모시긴 모셨죠. 근데 철저하게 무시. 주머니가 치거든. 그게 가장 대파죄예요. 강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믿음. 복음을 대적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 죄가 뭐예요? 저도 그 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여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1장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또 지혜와 총명 빨간색이죠.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 자체가 일단 모르는 출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아니,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게 율법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실 거야. 반드시 일하실 거야. 다음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안식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안식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안식이 안 되죠. 맞죠? 안식하는 게, 자아는 가장 어려운 게 안식. 안식이 안 돼. 가장 어려운 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안식하는 게 제일 쉬워져요.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내게서 성령의 일들을 맺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일하실 겁니까? 내가 안식한다. 그러니까 안식하는 게 믿음 안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안식이 안 되면 다 고민이죠. 고난이죠. 문제죠. 자, 내가 남편하고 내가 너무 안 맞다. 맞추려고 하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상대방 성격을 뜯어고치든지, 내가 뜯어고치든지, 자꾸 고치는 게 일이잖아. 근데 그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인데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죠. 자, 안식하는 게 뭐죠? 하늘 보좌에 앉는 거예요. 다 이룬 거잖아요.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그게 1번,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결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데 다 하는 것 같잖아요. 들어가면 또, 새로 듣는 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마다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온전, 안식 이런 표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거. 일하는 주체가 확실히 바뀌어지면 아까 전에 율법은 누가 일해요? 율법과 결혼한 첫 번째 아내는 집안에서 누가 일해요? 아내가 열심히 설거지하고 밥하고 다 하죠. 집안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나 집안이 깨끗하냐 청소되느냐 안 되느냐 아내에 의해서 결정되죠. 남편이 1000명이라도 집안이 깨끗한 것은 아내에 의해서 집안이 깨끗해지죠.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율법 안에서는요, 내가 나를 회개하고 내가 나를 씻고 했는 만큼 깨끗해지죠. 근데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앙생활은 그 집안의 깨끗함은 누가 결정해요?
그리스도. 남편이 청소합니다. 회개는 내가 나를 씻는 거죠. 그죠? 회개하는 건 율법이죠. 응?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가 너를 씻어줄게. 내가 너를 씻어줄게. 그게 뭐죠? 성찬과 세례식. 주님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주잖아요.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만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자, 내 발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려면은 유대인은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가 있는데 들어갈 때 내가 내 발을 씻든지 종이 내 발을 씻어줘야 발이 깨끗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집에 있었는데 아무도 발 안 씻어줘. 발냄새가 불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은 이렇게 옆에 또 이렇게 좀 기대가 하는데 발을 안 씻어주니까 냄새가 나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에 물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죠. 그게 율법이죠. 내가 나를 씻겠다. 내가 나를 씻겠다. 주님이 나 씻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씻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씻어주러 갔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 세족식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족식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응? 여러분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네 발이니까 네가 씻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형제의 죄는 내가 씻어줘야 돼. 그렇죠? 씻으라가 아니고 씻어줄게. 이걸 용서랍니다. 그런데 누구만 남을 씻어줄 수 있는가? 누구만 남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께 날마다 발을 씻기워지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만이 남을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의 발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령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론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보면은
그분이 온전케 되었죠. 온전케 되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 가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9절에 가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못한다. 로마 7장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 남편, 그리스도 남편. 그러면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게. 온전이란 말이 매우 완전하게 구원한다. 온전하게. 자, 그래서 7장 28절에 보면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자, 율법과 맹세의 말씀을 구분하고 있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죠. 온전케 된 아들로 계속 표현해 주죠. 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예물과 제사는 양심을 온전케 못한대.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9장 14절에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라는 말은 온전하게 한다. 네, 정결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네. 혹시 녹음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잘 좀 보내주세요. 자, 온전케 못한대요. 근데 10장 2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러낸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0장 14절 저가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뭐랬습니까? 온전케 하십니다. 단순히 죄가 없도록 한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케 하셨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뭐래요? 바라보자. 그러면 그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자,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뭘 바라보냐? 율법을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하고 율법을 바라보는 거 다르죠. 계속 히브리서는 율법, 예수 계속 배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그 말은 뭐죠?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네. 갈라디아서도 뭐라 그래요? 믿음의 때가 오기까지 율법이 있었다. 믿음의 때가 오면 율법이 폐해진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때냐면 율법의 때가 아니고 믿음의 때라. 그러면 그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때.
그 날, 종말의 날. 종말의 날이 했잖아요. 그죠? 그 아이온 있잖아요. 아이온. 시대에 대해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두 시대밖에 없다. 또 우리는 지금 메시아의 시대에 들어왔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이런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워낙 목사님 세대주의 아닙니까? 세대주의 맞죠?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세대를 못 나누는 사람이 문제예요. 세대주의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일 안 하니까 세대도 못 나눠. 성경이 나누는 데서 나눠야 됩니다. 정확하게. 못 나누면 큰일 납니다. 예전 약과 새 언약을 못 나누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구분이 안 되면 신약시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만 보느냐?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자신이 표현되면은 온전한 것만 나온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죠. 시온산에 이르렀죠.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에 이르렀죠. 우리가 장자들의 총회예요. 장자들의 총회. 초태생의 총회라고. 초태생. 처음 난 자. 우리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여기에 우리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에게 이르렀다. 새 언약의 중대자이신 예수에게 이르렀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에 이르렀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곧 죽음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렇게 해요.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참 마지막에 글자가 이렇게 뻥만하게 커져 있어요. 제일 끝에 결론 히브리서 13장 20절 20절 21절이죠. 21절에 보면 제일 큰 글자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언약이 나오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부활시키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길 원한다. 이거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분 앞에서 즐거운 것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기를 원한다. 이 히브리서 마지막 기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도 보면 온전케 하는 게 나오죠.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단장시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초가집에다가 볏집으로 만든 지붕에다가 가재 도구는 전부 다 막 다 부서질 것 같고 문은 창호지가 다 뚫어져 있고 지붕은 막 비가 세고 그렇게 내려옵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12
보석으로 기초를 이루고 있죠. 진주문이죠. 그 안에는 성전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시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온전하죠. 육방면체. 온전하다는 표현입니다. 온전하다. 그리고 12기초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늘 12는 통치의 숫자예요. 완전하게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보니까 거기 12사도는 12 우리 성도를 말해요. 성도들이 다 뭐냐? 보석이다. 보석으로 단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내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뭐냐? 보석이 되는 거죠. 보석은 뭡니까? 변질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석은 특징이 빛을 비추죠. 우리 속에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볼 때도 이거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알아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율법과 이제 복음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장수에서도 했고, 또 어디서 했더라? 장수에서 할 때도 율법과 복음을, 또 어디서 했죠, 이거? 율법과 복음을 장수에서 했고, 춘천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용들을 조금 추려가지고, 요번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을 내게 됐어요. 하도 이게 질문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다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못 듣고 나간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질문을 할 때 대부분 다 율법적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던지는 질문 자체가 율법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답을 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또 돌아다니시는 거죠. 근데 율법은 계속 목이 마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평생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알아지는 순간에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가만히 있어요. 안식해요. 근데 자동차가 안식하고 있다고 해서 안 움직입니까? 운전자가 운행하는 만큼 움직이죠. 그게 연합이에요. 내주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자동차는 안식하는 게 맞죠. 근데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동차는 제일 좋은 자동차는 뭡니까? 좋은 자동차는 주인이 쉴 때 쉬고 주인이 운전할 때 움직여야 좋은 자동차네. 근데 주인이 쉬고 있는데 지금 못 걸어가네. 타려고 나갔는데 없네. 너무너무 바빠. 그러면은 주인이 쓰고 싶을 때 그 자동차를 못 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거하고 내가 나타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약하고 두려워 붙들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식하고 있는 거죠.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 꼭 막 두려워하고 떤 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약했다는 거예요. 약했다는 게 뭐겠어요? 나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나는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 안에 계신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인데 성령의 표현체구나. 우리도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살면 사도 바울처럼 사는구나. 그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거 나는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처럼 되는 방법이 없어요. 저처럼 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으로 살면 되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시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동의돼요. 다 성령이 내주하고 사시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저는 전철권이 표현되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이 표현되는 존재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표현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존재죠. 그럼 같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뭡니까? 적시라고 적시. 네, 그래서 복음은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김신남 목사가 저기 부산 집회 때 아주 참 기뻐가지고 그랬잖아요. 전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네. 아주 기뻐가지고 매우 망덕하게 그 저희 가장 기쁨이에요. 목사님이 나하고 같네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저를 높이고 여러분을 낮추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같네요 할 때 저는 제일 기뻐요. 왜?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바울하고 내하고 같네요. 바울하고 내하고 같네. 바울도 바울이 산 사람이 아니다. 워치먼이가 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워치먼이란 내랑 형제라고. 근데 형제교회도 이렇게 보니, 형제교회가 지방교회에 보니까 지방교회 분들은 워치먼이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형제님이 아니라 말은 형제님인데 내용은 그거는 본질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워치먼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살았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왜 한 가지나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해방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근데 이건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주는 게 정말 얼마나 기쁜지. 나하고 안 살아왔다는구나. 제가 살아봤자 제가 알게 된 게 그거예요. 제가 뱁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있잖아요. 나는 요즘 유행하는 노래 있죠. 그 개똥벌레 노래 있잖아요.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개똥벌레였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 노래 있죠. 그 노래를 작곡한 친구가 중식이 아니에요. 중식. 정중식이라는 형제가 그 노래 작곡해가지고 황가람이가 불러가지고 황가람이가 더 떴죠. 그 노래방 1위 곡이 개똥벌레. 나는 개똥벌레. 반딧불이죠. 반딧불이 개똥벌레예요. 같은 거예요. 나는 반딧불. 그 정중식 형제하고 저하고 아는 사이거든요. 나는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그 노래를 만든 친구가 정중식입니다. 3년 전에 저하고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곡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곡을 쓰고 제 페이스북에 글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 친구가 제 페이스북에 글을 읽고 그 중에서 발췌해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가사를 만들고 곡을 만든 게 살아있는 것이 은혜라는 명곡이 나왔어요. 신청합니다. 신청곡. 살아있는 것만 은혜입니다. 보세요. 제가 저로 살 때는 경산시 대동에 거기서 살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하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안 궁금하면 여러분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아요. 인생이 막 소망이 넘치지 않는다. 그 앞에 소망 나오잖아요. 영광의 소망이다. 부르심의 소망이다. 우리 뭐 소망 열심히 주님께 충성해서 가서 뭐 개털 모자 쓰는 게 아니고 황금 열광 쓰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죠?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 크기, 넓이, 높이,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그리스도가 해방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한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가 해방되니까 한 시대의 역사가 바뀌었거든요. 이 말 한마디를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어디서 해방돼요? 우리 자신의 제한성에서 해방됩니다. 제한성. 우리가 해봤자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돈도 없어. 나이도 다 됐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 그러니까 99세 100세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맞죠? 100세 할아버지가 뭐 하겠어요? 근데 100세 할아버지가 이삭 하나 딱 낳았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고 전 인류 역사가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전 인류가 복을 받았어요. 맞죠? 그 아브라함이 전 인류의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의 사역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이즈가 전 인류가 전 인류. 근데 우리가 아무리 사역해봤자 100명 전도 못해. 1000명? 어떤 분 만나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모임 하는데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 한 2~3,000명 전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봤자 세 발의 피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사단이 무엇을 속이고 싶어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탄이다. 여러분이 사탄이면은 어떻게 복음을 공격하겠냐? 반대 입장에서. 네?
이루어진 것을 모르게 합니다. 모르게. 이루어진 것을 모르게 합니다. 이루어진 것은 바꿀 수가 없어. 사단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바꿀 수 없는데 이루어진 것을 못 듣게 하거나 변질시키거나 속이거나 한다. 그게 사단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의 일은 뭘까요? 이루신 일을 펼쳐내면 돼. 그게 계시예요. 계시. 폭로한다. 유한결yon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뭐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선포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루어진 걸 모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루어진 것을 선포만 하면은 사람들이 같이 들리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 세계를 누리고 보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의 선포예요. 칼빈이나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은혜의 대사관이다. 율법의 대사관이 아니고 은혜의 대사관이다. 그럼 교회는 뭘만 해야 돼요?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 교회의 최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일이 없다. 이거를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화예요. 죽고 사는 걸 결정해요. 우리끼리 뭐 사랑하자, 헌신하자, 11조하자, 잘 지내자, 뭐 선교하자, 이게 다 해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딱 하나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날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그리스도가 하신 것, 성령이 하시는 것을 은혜를 계속 전해야 돼요. 이거 할 사람은 들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모시면 이 일 하도록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은혜를 선포하는 자. 그게 뭐죠? 전도자예요. 그게 교사예요. 그분이 바로 사도예요. 그게 목사고 교사라고. 이 복음을 전할 자부터. 근데 우리에게 복음을, 여러분의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전도하지 말아도 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저기 세종에 있는 자매님 자기 여동생 데리고 어떤 뭐 이유한파 있는 뭐 아는 자매들 우르르만 단체가 다 끌고 왔다. 네, 너무 좋으니까 제가 뭐 전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저희 모임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도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전도 훈련시킨 적도 없고 전도시킨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시잖아요. 왜 해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좋아서 미치겠으니까. 그 옆에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불쌍해도 너무 불쌍하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지옥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살아야 되는데 율법하고 살면서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형제자매를 볼 때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와 사는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것에 걱정 안 해요. 여기 오신 자매님, 하여튼 캐톨릭 아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해요. 캐톨릭. 저는 일이 없는 사람은 매일 안식이죠. 묻는 구석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성화되는 것도 성령의 일이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온전케 되는 것도 쉬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내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매를 맺으시는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목적을 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지만 율법과 더불어 살고 우리가 애써 노력했지만은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하실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노력해도 맺히지 않았던 열매가 안식하는데 1년 12달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셨는지 종말의 안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신과 같이 우리도 이 종말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인 안식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우리를 안식케 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